예, 오늘은 잠언 22장을 아마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22장 22절부터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17절부터 21절까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위대한 아주 이 말씀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들을 잘 확실하게 배워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21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하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함이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해 줄 수 있기 위해서이죠. 자,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렇죠? 또 우리는 디모데 후서 2장으로 한 구절 더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 부지런히 잘 공부해서 누가 묻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기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서 그렇게 교회 너 오래 다녔다면서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지 좀 답변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 바울처럼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의 답변이 돼야지. 글쎄 그게 있나 성경에? 가만히 있어봐. 그게 아니 내 생각인 말이야. 난 네 생각 듣고 싶지 않고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좀 들어보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야, 너 성경 뭐야? 너 굉장히 오래 교회 다녔잖아. 근데 그걸 아직 잘 모르니? 이렇게 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잠언 22장 21절에 특히 17절서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강조를 했었고요. 오늘은 22절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1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가난한 자를 정말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인데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요.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롯도 성문에 앉았었고 구약에서 성문에 앉는 사람들은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요즘 보면 글쎄요. 뭐 사법부 개혁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되고 죄는 없는데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더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게 아주 아주 다 알려진 말이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기업도 그렇고 이 고리 대금업자들도 그렇고 하여간 그 벼룩이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여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다 빼먹는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조폭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지켜주네 마네 하면서 돈 뜯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자리세 내라 그러고 또 뜯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재판 같은 경우도 돈 갖다 주면 뭐 봐주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는 그러한 이 정치자, 통치자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주 강탈하거나 또 고난받는 자를 학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선 성경에서 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에는 문맥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영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영적인 가난함도 있고요. 그렇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는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세상살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빈곤한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죠.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게을러서, 그렇죠. 자기가 일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가난한 거냐, 아니면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편법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돈은 잘 벌고 이 사람은 돈을 잘 못 벌어서 가난하게 되었느냐, 그것도 또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돕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게을르고 그 결과 가난하게 돼서 멸시를 받는 그러한 가난한 자도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적으로도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도 우리에게 들어맞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란 말을 단순하게 쉽게 돈 없고 뭐 궁핍한 사람으로만 간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절이 있습니다. 제 이웃을 깔보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니 가난한 자에게 자비심을 가진 자가 오직 그만 행복하니라. 또 가난한 자들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욕하는 것이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가지니 그를 모두를 지으신 이는 주시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잠언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니까 당연히 약자를 돌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다 갚아주신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니까 가난한 자에게 준다면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신다.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학대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인 도덕 또는 철학에 의해서 무슨 사회 정의를 지키자, 불쌍한 사람 돕자, 아니면 뭐 인도주의적인 생각에서 돕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왜 초점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 곁에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두시는 걸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두가 다 풍요롭게 되기 전까지, 천년왕국이 있기 전까지는 다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주인이신데 그 가난한 자를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움으로써, 이 성경에도 보니까 퓨어 릴리전, 진정한 순수한 종교는
과부와 그죠? 이 가난한 자, 즉 아비 없는 자를 돕는 것이라고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도 써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우리 주변에 두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가면은 덕스러운 여인에 대해서 14가지인가요? 덕목을 이와 같은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덕스러운 여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는데, 다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여인이니까 여자에 대한 얘기겠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덕스러운 여인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손을 뻗어 양손으로 공공한 자를 돕는다. 아주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러운 여인이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도와줄 필요가 없고 또 오히려 질책해야 될 가난한 사람도 있죠. 스스로 일도 안 하고 게을러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뭐 일 안 하는 사람.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50대 중반쯤 된 아저씨인데 구직센터에 찾아와서 일자리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예전에는 극장에서 왜 이렇게 전등을 비춰주면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하루에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아저씨, 그건 너무 보수가 적잖아. 그러면 좀 더 많이 버시는 거 찾으세요? 그렇지. 그럼 하루에 8시간 일하고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트럭 세차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럼 어떤 일자리를 찾는데요? 돈은 많이 주고 안 입는 걸 찾고 있지. 아저씨,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도 알아, 없다는 걸. 내가 20년째 지금 찾고 있잖아, 지금. 오늘날 물론 뭐 젊은이들이 정말 대학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패기를 가지고 가는데 소위 뭐 88세대니 뭔 세대니 하면서 정말 기대 이하의 보상을 받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나라가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하여간 뭔가 불평등, 불공정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금수저 몇 명 빼고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뒤에 오늘 보면 알지만 그 사람들의 재물은요 다 날개 달려서 날아간다고 써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려받은 돈은 다 날아갑니다.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안심하고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uncertain, 불확실한 재물에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몇 가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3절로 가시면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해 주신다 그랬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아까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은 그들의 혼이, 예를 들면 밤에 자는데 그냥 악몽을 꾸면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복수하는 꿈을 꾼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막 자기가 벌어둔 돈이 그냥 금고가 구멍이 뚫려서 막 술술술 새는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뭐 지옥으로 끌려가는 꿈을 꾼다든가, 하여간 뭔 방식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하여간 마음을 편치 않게 해주신다 생각해 보셨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밥 먹어요. 어차피 새끼 먹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푹 쉬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물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혼이 소위 말하면 상하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까지도 포함되는 거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수호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부요하게, rich,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하게 해주셨다. 그렇죠. 아무 먹을 걱정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겠습니까? 내일 굶을 수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건 뭐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더 하나님께 밀착해서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매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4,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4, 25절은 뭐냐면요,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한 얘기네요.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갑질, 그 조연한지 약간 그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 소리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그 정당하게 화를 내는 건 성경에서 옳아요. 화를 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화를 냈고요. 바울도 화를 냈고요. 그래서 without cause, 이유 없이 화를 내면 안 돼.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화를 내는 근거가 있을 때는 화를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를 내라. 두 번째, 급하게 내지 말라. 이게 급하게 내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언을 남겼는데, 화에 대한 가장 위대한 처방은 1시간 연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를 1시간 연기했다가 좀 천천히 내라. 1시간쯤 있다면 감정이 식어서 화가 날까 모르겠어요. 참 지혜로운 적이겠죠. 예.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화는 내지만 죄는 짓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다른 데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째가 급하게 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화를 풀어야 돼요. 넘어가면 죄가 돼요. 오래 가면 증오심이 생기고, 그렇죠. 미움이 생기고, 화를 냈으면 정당하게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을 삭제시켰는데요. 잘못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성경이 되어버렸네요. 무슨 뜻이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죄송합니다.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너 바보야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장사치들, 환전상들, 그 다음에 재물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판을 뒤집어 다 엎으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에게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고, 예수님의 화를 내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막 욕을 하면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화를 내야죠. 주님, 나의 주님에게 욕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따라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화는 어떤 화인가 한번 다시 잠언으로 와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예,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정당치 못한 화겠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겠죠. 아니면 정말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참지 못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잘못하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배워요. 전염돼요. 나쁜 건 항상 전염되죠. 그래서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주인이 화를 내도 화를 내야지 왜 종이 화를 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것은 잘못하면 교만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가 분풀이를 하고 거기다 대고 복수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면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그랬는데 내가 원수를 대신 갚아버리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그때 이제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 성경 고린도전서로 가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누구랑 노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같은 영적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끼리 함께 모이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0 몇 절이야? 15장, 제가 15장이라 그랬죠. 15장 33절 맞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죠? 나의 사귐이 옳지 않은 잘못된 사람들과 사귀면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이 오염이 돼서 나도 변질돼서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져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22장 23절, 24절, 25절 했어요. 그렇죠? 24절, 25절. 자, 이제는 26절, 27절로 갑니다.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만일 내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내 잠자리를 내 밑에서 빼앗아가겠느냐. 자, 여러분들 과거에 잠언의 앞부분에서 소위 말하면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봤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면은 아마 예전에 배워서 지금 많이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자, 6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이같이 하여 내 자신을 건지라. 가서 겸손히 행하며 내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가서 물르라 이 말이죠. 왜? 잘못하면 뒤집었으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보증을 섰는데 못 갚아서 그러면 나에게 책임이 와. 그럼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능력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런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자, 첫째,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맹세하는 것. 빚보증이라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죠. 둘째, 빚진 자가 못 갚을 때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정말 갚을 의향이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갚을 생각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또 달라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죠. 내 한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감히 주제넘게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에 이끌려서 그렇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니 하나님이 금하신 걸 내가 어찌하겠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고 물러서야지.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 보증을 쓰거나 나중에 책임도 지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체 맹세하지 말라. 반드시 갚겠다.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하고 보증 쓴다든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어떤 5장 33절, 34절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넘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 교회를 다니던 교회에서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같은 구역에 속한 옛날에 개신교에서는 이제 구역 모임이 주로 있잖아요. 뭐 금요일 날 같은 데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 같이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보증인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구역 식구들에게 보증을 좀 서달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뭐 몇 사람은 서줬는데 아마 다른 사람은 다 서줬는데 이분은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못하겠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지만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난 못한다고. 그래서 한 명 본인 하나만 안 했대요. 그런데 그 형제님의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역 식구를 안 돕고 당신은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쌀쌀맞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순종이지 이게. 아니나 다를까 사고 나가지고 다른 사람 돈 다 날리고요. 인간관계 다 깨지고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뻔뻔하다고 너 정말 인정머리 없구나 하고 욕먹고, 그죠? 왜?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은 욕먹어도 십자가를 지는 셈이고 주님께서 보상하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 다 그르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장인데 자기가 말하고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킨다니까.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로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얘 좀 해주세요. 내가 보증 서줄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또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밭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다 너의 능력 밖의 일인데 너의 능력 밖의 일인데 네가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아멘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순종이 먼저죠.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을 안 합니까? 아버지가 시켰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자기의 그 두뇌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이해를 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27절 만일 내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내 잠자리를 내 밑에서 뺏어가겠냐.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기까지 뺏어가는 다 털어가죠. 뭐라 그러죠?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막 딱 압류 딱지 다 붙여가지고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다 압류 떼가지고 꼼짝 못해서 잘못 써가지고. 지난번에는 무슨 방송인지 하여간 오래 전에 그 방송을 들으니까 자기 인생의 지난 10년 30에서 40 그 황금 시기 10년 동안 자기가 죽으라고 번 돈은 전부 다 친구 보증 8천만 원 빚 갚는 데 다 들어갔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빚 갚고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노래 한 곡 신청하려고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해방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1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중간에 가다가 그냥 자살하든지 뭐 딴짓을 안 한 게 정말 다행인데 참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증 제도 자체가 왜 잘못됐느냐 뭐 이제 이런 걸 좀 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좀 국가적으로 보증 보험이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개인이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 보니까 카이스트 석좌 교수인데 제가 빚이 500억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인을 안 하면 보증을 안 쓰면 그 나라에서 기업에다 융자를 안 해주니까 그거 못 갚으면 내가 갚는다고 사인을 해서 했는데 그 500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봐도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2장 28절이네요.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지계표라고 하는 것은 랜드마크라 그래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다음에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업을 나눠줬어요. 땅을 다 분배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땅을 다 분배해줬어요. 그러면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그럼 거기다 다 이제 경계석을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국경 표시처럼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 땅,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다 표시해놨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싹 옮겨 자기 땅 넓히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옛날 서부 시대도 보면 그런 짓 하죠. 몰래 밤에 가지고 이건 옳지 못한 짓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에 대한 그 경계석을 허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우리 경계표고요. 그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 대출에도 한도가 있고, 그렇죠? 도덕적으로도 넘어서는 안 될 한도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그 한도라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 왜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옛날에 보면 여자들 몇 센치 올라가면 막 경범죄 처벌하고, 남자들도 머리 귀를 덮으면 또 경범죄 처벌하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야, 그런 미개한 시대가 있었나 그러지만 그게 한도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제동을 걸고 덜 죄를 짓는데,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11시 반 되면 벌써 야, 이거 통금 걸리면 오늘 큰일인데 빨리 가자 빨리 하면서 이제 전부 다 12시 전에 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한도가 없으니까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놀고 마시고 막, 그렇죠? 예. 아마 12시가 그 통행금지가 있으면요, 음주운전 절반으로 50% 줄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어떤 한계, 너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야. 너는 딱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해놓은 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옷차림도 있고 융자도 있고 통금도 있고 하여간 국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건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보면 어제 무슨 하여간 배우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여자인데 33살까지 맞았다 그러더라고. 33살까지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9시가 통금이래, 아버지가. 그래서 9시 넘어서 들어오면 마셨대. 무슨 배우인지 아나운서인지 그런 여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덜 빗나가고 그렇게 건전하게 큰 건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40, 적어도 50 넘어가면 90%가 다 보수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옛길이 옛날 게 더 좋았구나. 요즘에 뉴트로 패션이라 그래가지고 참 막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날로그 패션, 그다음에 판도 LP판으로 하고 이 모든 게 옛날 게 더 좋다는 걸 이제 와서 조금씩 깨닫는 모양인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old path, 옛 길이 선한 길이라고 예레미야 16장 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의 영적인 그러한 순수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더 배우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죠? 예, 마지막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자기 일, 비즈니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보면 물론 엉터리 같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가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뛰어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수석 비서관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왕들에게 선다는 얘기는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위까지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반대로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들을 시중 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신세 한탄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 형들이 날 팔아먹어가지고 이 땅에 여기 와가지고 죽어라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인정받으라 했더니 그 주인집 마나님이 그냥 자꾸 유혹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일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하려면 요셉만큼 신세 한탄을 해야 될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는 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한탄한 게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나중에 왕들 앞에 또 서서 정말 파라오 다음으로 최고로 높임을 받은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보면
이 말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이걸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 것인가. 그렇죠? 그것은 뭐냐. 어떤 분이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his business라고 했는데 자기의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my father's business란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일만 돌아보는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서신서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근거해 봤을 때 여기서 자기 일에만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영적인 일은 등한시하고 그냥 속된 말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가 비록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고관대작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떨 때는 문맥에 따라서 그냥 보면은 상식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상석에 앉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어머니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울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일만 돌아보는구나 하고 또 성경에 질책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일이라고 하는 his business란 말은 자기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와는 정반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맞는 이야기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의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답을 딱 하나 정해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답을 딱 하나만 정해놓고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과거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여기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끝까지 논쟁을 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설득시키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 해석하는 게 100% 맞고 남은 다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 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번에 막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것도 심하게 싸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싸운 것만 해도 싸움은 욕심에서 난다고 그러고 죄라고 지금 야고보 4장에 얘기를 했는데 싸운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심하게 싸웠어. 근데 그때 누가 옳으냐? 이거를 지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싸움의 내용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서 예를 들면 좀 수발을 들게 하고, 그렇죠? 요즘 하면 총무죠. 이 두 사람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제 가면은 뭐 식사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부자리도 깔고 하여간 좀 그런 보조로 따라갔는데 힘들었는지 중간에 하여간 도망을 쳤다 이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같이 단호한 사람은 뭐예요? 걔? 안 돼. 그런 놈을 어디다 갖다 써? 바나바가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하다 도망간 놈을. 아니 당신은 실수 안 해? 아니 인간이란 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지 않고서 뭐 싸울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열을 내고 막 둘이서 싸워가지고 바울이 좋아. 너는 마가 데리고 가. 나는 내가 보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가버렸대.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서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선교팀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돼서 더 많은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그거를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바울이 맞아요? 바나바가 맞아요? 이걸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안 할 수도 없잖아 또. 그렇죠. 저는 그래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모르니까. 그런데 또 해설을 갖다 붙입니다. 보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12장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가 주인공이었고 13장서부터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 다음에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세계 선교의 모든 초석을 깐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하셨던 뜻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바울이 맞는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 바울은 마가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니까 꼭 보내라 하면서 마가를 칭찬합니까? 만약에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 않고 얘가 그 젊은 아이를 그냥 칵 내리쳐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어디 세상에 가서 술이나 먹고 개판 치고 살았으면은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잖아.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자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가지고 야, 한 번 실수는 뭐 병가지 상사라는데 야, 이제 마음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자. 그래서 회복시켜 놓은 거에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도 바가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까 꼭 보내라. 이 얘기 듣니까 이게 맞는 것 같네. 어떠세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우리. 왜? 여기서 싸우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답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여론조사해가지고 더 많이 손든 사람 그걸로 할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비록 인간은 다투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렇게 선교가 더 두 배로 훨씬 잘 되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바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네가 해석이 맞냐 내가 해석이 맞냐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다 낭비하고 그리고 맞으면 어떡할까요? 자기 말이 맞으면 또 그럼 뭐 자기 실력 뛰어나다고 뭐 과시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구절도 어떤 분이 지금처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일만 돌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내가 돌봐야 된다고 했고 바울도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자기 일에 돌본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낸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뭐 그건 일단 두 가지로 놓고 뭐 더 영적으로 훨씬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때까지 일단 뭐 잠정적으로 놔두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선 잡수시다가 뼈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뼈는 빼내고 그냥 또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선을 다 먹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29절 가지고도 너무 막 이렇게 어떤 게 맞을까 막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와닿는 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내일 수능 보는 형제가 전건이 형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홍예림이 있어요. 홍예림을 빼먹었어요. 저희가 우리 홍영만 형제 딸 홍예림 자매도 내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시험 잘 치고 계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배탈이 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교통적으로 막힌다든가 뭐 이런 일에서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시험 치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